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랑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드시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예를 들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하셨을 텐데 그러면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또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고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이만큼 믿음이 훌륭하네 하면서 이런 모습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가끔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아주 팽배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전혀 다른 모습,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사랑장을 통하여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또 보면 사랑을 10가지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0가지 이상, 6절까지 보면 10가지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빼고 그리고 6절 4절 처음과 6절 끝에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뭐뭐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것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장을 보면 그 점검표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장실 가면 어떤 건물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표가 있고 얼굴 책임자 있고 여기에 표시가 있죠. 그 칸이 이렇게 쭉쭉 있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면 화장실에 가면 그런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 있고 사진 있고 뭐 청결 상태 어디 뭐 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어떤 그런 점검표 같습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하는 그런 표 같을 정도로 그 사랑장을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더 자세히 보면 아주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점층적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죠. 점층적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 첫 번째, 오래 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투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랑이나 허풍을 떨고요. 그리고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음엔 자기 유익만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어디부터 출발을 하느냐 참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하더니 점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불의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점층적입니까? 점점 강해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갈수록 이제는 가면 갈수록 돌아올 수 없는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이제는 선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의를 기뻐하는, 불의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죠? 우리는 불의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아드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디케라고 하는 말의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타깝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참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쌤통이다. 참 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이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갖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웃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불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점점점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점점 이런 모습을 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 가면 어린아이들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두면 사람은 선을 행하기보다는요, 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지금 홍수가 나온 홍수 때문에 힘들어하고는 그곳을 보더라도 지금 거의 난리 위주로 거의 커다란 난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물건을 훔쳐가고 어떤 착한 행동하기보다는 더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오히려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자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생각하기 쉽고, 또 법이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가 세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보다는 악을 더 생각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의를 기뻐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까지도 이제는 극단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가장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이제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거꾸로 말하면 나는 짐승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곧 악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곧 하나님과 반대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디키아라고 하는 불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생각하기보다는 악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그러나 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가만히 두면 점점점 악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엔 참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불의를 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나는 가만히 두면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악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모두도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함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도,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불의를 기뻐하는 데까지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